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지난주일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따라서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과 빛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빛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의 반대 의미의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혹은 불완전한이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 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빛, 부분적인 빛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빛일까요? 세상에 있는 다른 빛, 가령 철학이나 윤리, 물리, 의학, 문학, 미술, 그 가운데서도 빛이 있습니다.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그 빛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풍요로움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전구가 밝은 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한 태양빛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라이트를 켭니다. 요즘은 낮에도 켜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확실히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 라이트를 켜는 것과 다릅니다. 밤에는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골길,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갈 때, 운전할 때는 라이트가 없으면 앞에 안 보여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켜나 켜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환한 빛 아래에서 그
자동차의 라이트가 크게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빛 같습니다. 아무리 밝은 LED 전구가 열심히 비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아래에서는 초라한 빛에 불과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긴 뒤에 외국으로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종들을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이니 이는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이 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주인에게 줄 포도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실과를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여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피조된 사람들이 창조주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환하거나 깜깜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빛인지 예수님이신지 자기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꼬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보이던 것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벌거벗은 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뭐가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여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청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것도 장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또 그 죄에 대해서 처벌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둡습니다. 2010년 애플 하청업체인 중국의 한 공장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점심시간이 30분이 주어지는데 식당까지의 거리가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갈 때 10분, 올 때 10분, 그러면 정작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딱 10분 안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 생산 라인에는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이 늘어서 있어서 대화 절대 금지 규정을 지키도록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 12시간 동안의 노동의 대가로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을 벌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공장에서 4개월 사이에 근로자 13명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했고요. 환경 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의 사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사망 위로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살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위로금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이 많기 때문에 그 위로금을 타려고 가족들에게 주려고 자살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2023년 가디언 보도에 의하면 콩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코발트 광산이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맨손으로 코발트를 캐며 보호 장비도 없이 독성 먼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많은 제품들이 생산비 절감 때문에 노동력이 싼 나라, 어려운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인권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회사나 정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작년 11월 8일 기준 UN 인권사무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모두 8,119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엔에서 파악한 공식 집계이지 아마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 중에서 어린 아이가 44%, 여성이 25%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힘없는 어린 아이와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연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인문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유토피아를 이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못 배워서 문제지 배우면 달라진다고 해서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배워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더 배운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가장 발달된 유럽에서, 그것도 가장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자부했던 독일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으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왜 옛날 영화 어릴 적에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서로 증표를 나눠 갔습니다. 거울이나 뭐 목걸이나 뭐 머리 빗이나 뭐 보석 같은 걸 반으로 뚝 잘라서 서로 반씩 나눠 갖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두 개를 맞춰보고 네가 그때 걔였구나 라고 찾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실제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짝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짝이 딱 맞아 떨어진 걸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합니다. 인정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부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여러분, 거울은 어떤 사람이 많이 볼까요?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누가 더 거울을 많이 볼까요? 너무 주관적이라서 예쁜지 안 예쁜지는 많이 보시죠? 예쁘신 분이세요. 저도 집에서 머리도 안 감고, 전 하루만 머리를 안 감으면 정말 머리에서 기름이 흐릅니다. 머리도 안 감고 뭐 기름 자르르 흐르고 눈에 눈곱도 끼고 꾀지지 않은 몰골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볼까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어디 나가려고 씻고 좀 번듯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거울 앞에 서서 꾸미죠. 멋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더럽혀진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본 이유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데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물론 아이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은 참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좋은 건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러시아에서 12년 지내면서 3번, 4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를 전학할 때마다 학교 근처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데려다 주기 싫으니까 가까운데 이사한 거지 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저희가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과 정성,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을 부모가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뭐 오디션을 보자, 뭐 면접을 보자, 하나님 앞에 계시고 한 사람씩 나와서 뭐 노래해봐라, 춤춰봐라, 연기해봐라, 뭐 말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면 여기 안 되실 분들도 꽤 되십니다. 뭐 성격 보고 착한지 안 착한지 꼼꼼히 챙겨보고 결정하시는 거였다면, 그럼 우리가 서로 좀 이제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여기 성격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안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도 같은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혈통이란 좋은 가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의 신앙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요 권사님이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정이나 사람의 뜻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계획하고 태어나는 사람 있을까요? 몇 년도에 이왕 태어나는 건데 내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거 정해서 태어난 사람 여기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까? 지구본을 돌리면서 어디에서 태어날지 막 고민해서 태어나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부모를 누구로 정하지? 저분들은 내 부모가 되면 꽤 교양도 있어 보이고 키도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유전자 따져보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부색이며 생김새며 성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라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아들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딸이구나. 이거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막 구종을 하실 때, 야단을 치실 때 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였냐, 너 나가라 뭐 이러면서 막 혼을 낼 때는 이 부모가 참 내 부모가 맞는지, 어디서 주워와서 키운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살짝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를 참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내 부모가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접하는 사람, 그 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분명하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같은 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의 반대말은 안 영접, 거부, 거절, 무시, 외면. 누가 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무시, 외면, 거절, 거부. 문을 살짝 열고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다니까요, 나가세요. 영접이 뭡니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접입니다. 이 분들이 내 부모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입으로도 말합니다. 시인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속으로만 간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스스로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내 아버지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가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알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분이 빛이다라고 소개했던 사람, 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이도 조금 앞섰고요. 사람들 앞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엄청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쫙 하고 비칠 때에, 가장 절정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의 신발끈을 매드릴 수도 없는 분이라고, 자기는 선발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하면 대통령 순방하기 일주일, 2주일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갑니다. 대통령이 다닐 곳, 묵으실 호텔 다 둘러보고 체크하고 일정과 동선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8절을 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는 아닐까요? 우리가 참 빛은 아닙니다.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와 같은 목사들은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어떨까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주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만 위해서 삽니다. 나만 빛나려고 합니다. 나만 뽐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참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지내면서 죄에 익숙해져서 죄와 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암송구절 1월, 2월, 3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암송구절이죠.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도움을 준 증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준 사람, 이끌어 준 사람,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세례 요한 같은 분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를 가르쳐 준 교회학교 교사 목사님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나오라고,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소망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가족이나 가족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참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딘 갈래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분적인 빛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완전한 빛에 소망을 두기도 했지만 여지없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세상 빛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참빛을 증언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빛을 보게 해주셔서 참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셔서